이 독일 작가가 쓴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정조 시대에 인물이었던 다산 정약용의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남을 그렇게 짓밟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정약용이 태어납니다. 즉 서인이 득세하던 시대에 정약용은 남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정약용의 가정을 보면 매형은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영세자죠. 가톨릭에서 최초로 영세를 받았던 바로 이승훈입니다. 그리고 조카 사이가 황사영 백서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황사영입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의 기초를 닦은 이벽이 맏형 정약현의 처남이었습니다. 신유받기 때 매형과 누희, 셋째 형 정약종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둘째 형 정약전은 모진 고문을 받고 흑산도에 유배가 됩니다. 어찌 보면 정약용은 한 시대의 불운을 그대로 안고 살았던 인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학문의 전 분야를 두루 섭렵해서 실학을 집대성한 조선 최고의 학자였죠.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천재성 그리고 뛰어난 학문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늘 당파 싸움의 표적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는 그 사람이 어느 집안에서 그리고 어느 계파에서 태어났는가로 평가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인과 서인은 당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져서 또 계속해서 당파 싸움만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정약용은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 돼서 전남 강진에서 18년이 넘게 그렇게 귀양살이를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좌절하지 않고 유배지에서 그 아픔과 고난들, 그것을 아주 위대한 학문으로 승화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 역시도 힘들게 살아가야 했지만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지성인들로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되었고 후대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작가 이덕일은 이 비운의 주인공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던졌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너희의 시대는 주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몰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고 편을 갈라 짓밟고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쩌면 비극적인 시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비극적인 나라, 비극적인 집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르고 주류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총칼을 겨누고 짓밟는 그런 자리, 반역자라고 매도하는 세상, 바로 비극적인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75주년 광복절이었죠.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무엇보다도 이 비극적인 그 아픔들을, 이 비극을 뼈저리게 경험한 나라이죠. 그래서 이 비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느 민족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자로 태어나면 살 수 없는 시대에 남자아기로 태어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레위 지파의 두 젊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본문은 전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한참 진행된 다음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6장 20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 후에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행복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가졌지만 결코 이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남자아기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면 바로 죽여야 하는 시대,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비극적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들 부부는 생명을 걸고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석 달을 숨겨서 그렇게 아이를 키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울음소리가 우렁차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들려지게 되면 아이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화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아이를 이렇게 숨겨서 길렀다고 했는데 기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린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 이유를 그 아이가 잘생겨서 숨겼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 안 예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말하지요. 어느 부모에게도 예쁘지 않은 자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것은 단순한 모성애를 표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성애로 그냥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예뻐서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7장 20절에 보시면 부모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이 아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아이가 잘생겨서 숨겼다라는 이 표현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즉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믿었기에 아이를 숨겼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져서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물에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이 갈대가 무엇입니까? 이 갈대는 당시 중동 지방에서 특별히 나일 강변에 많이 이렇게 자랐던 수생 식물인데, 이것은 보통 이렇게 진흙 같은 데서 자라나는, 진흙밭에서 자라는, 강가 진흙밭에서 자라는 보통 2m에서 6m 정도 되는 그런 파피루스 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갈대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파피루스 나무라는 거죠. 파피루스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 마치고 한번 나가시면서 로비에 있는 화분을 한번 보십시오. 고 장로님이 지난번에 집에서 기르시던 이 파피루스 화분을 가져다 놓으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저거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런 갈대인 거지요. 이 갈대를 엮어서 이렇게 뭐 배를 만들거나 또는 상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를 파피루스를 얇게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것을 교차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성경을 필사하기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을 이렇게 바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른 거죠. 그리고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거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미화하려고 해도 이것은 부모가 아이를 갈대밭에 버린 거죠. 버린 겁니다. 버린 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긴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품에 믿음으로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긴 것입니다. 우리 품에서 키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보살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일 강가에 그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거, 내려놓음,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어디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내려놓기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신이 이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밀가루, 기름, 이것을 엘리야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의 어머니도 그런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것은 내려놓음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챙기기에 그렇게 힘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거 무엇입니까? 내려놓음, 그것은 이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비워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을 버려야 하는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제 그분의 손에 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내려놓은 갈대상자, 이제 그 갈대상자는 나일강을 따라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 상자를 건져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물에 빠져 죽고 말 것입니다.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는 거친 나일강에서 잠시 잠깐은 어쩌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그 아이의 생명 지켜줄 수는 있지만 오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었습니다. 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돛대도 없었습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줄 닷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부모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지금 모세의 부모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갈대 상자를 그렇게 나일강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볼품없던 갈대 상자가 생명을 살리는 상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내 인생 돌아보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도 없어 보이고 화려한 인생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도 형통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내려놓음으로 보이는 세계입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흔 그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올 때 못 본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올 때 못 본 그 꽃. 올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올라갈 때, 잘 나갈 때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갈 때, 내려놓을 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려놓자 어둡고 절박한 그 순간에 그 갈대 상자를 눈여겨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갈대 상자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갈대 상자의 방향과 물의 속도를 조종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악어떼 그리고 거친 물결로부터 갈대 상자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뒤집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눈여겨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보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낮에 대낮에 그렇게 목욕을 가도록 부추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기심을 갖게 하셔서
갈대 상자를 시녀를 통해서 건져오게 하고, 그리고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아이가 울음보를 터뜨리자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들게 하셨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집에 좀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에도 목욕할 곳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시간에 강가로 나가서 그렇게 목욕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우연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쩌다가 그렇게 벌어진 일입니까? 왕궁에도 목욕할 것이 많은데 우연히 대낮에 나일강에 나가서 그렇게 목욕을 하게 하고, 우연히 갈대상자를 목격하게 하고, 또 그를 갈대상자 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들게 했을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정확한 시간에 그렇게 공주가 나가게 하고 만나게 하고 긍휼한 마음을 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주는 아이를 궁궐로 데려온 후에 유모를 구하게 되죠. 유모를 구하게 되는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재빨리 적절한 타이밍에 가서 공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그런 유모를 구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유모를 데리고 오는데 누구입니까? 모세의 친모를 유모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친모가 유모로, 그것도 삭슬 받으면서 젖을 먹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놀랍죠? 여러분 혹시 아이에게 젖 먹일 때 돈 받고 젖 먹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돈 내서 젖을 먹였을 것입니다. 분유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돈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친모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놓았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돈을 받고 자신의 아들을 젖을 먹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정말 신묘막측하죠. 하나님은 그 고통의 밤에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부모의 마음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고 그냥 질문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향해서 너는 그렇게 떠내려가다 끝날 인생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있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둠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그렇게 양육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였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공주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10절 후반부에도 보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바로의 공주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건져냈고 내가 삭슬 주고 내가 키우겠다.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자기가 건져냈다고, 자기가 키웠다고, 자기가 양육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주는 내가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발견한 것도 자기고 아이를 키운 것도 자기고 아이의 모든 것 책임자도 자기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농사도 잘 짓고 우리 가정도 잘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능이 많기 때문에 일들을 잘 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여러분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그 일이 여기는 마음을 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고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작고 어린 모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세, 어둠의 세력을 피해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나의 작은 갈대 상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떠내려가 버리지는 않을까, 넘실대는 나일강의 파도에 뒤집혀지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런 우리들을 향한 축복이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요, 참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 삶에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